하나님의 함께하심과 역사함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을 건너 가나안 땅을 밟게 됩니다. 요단을 건너 이스라엘에게 하나님께서는 할례를 행하라 하십니다. 본문 2절. 그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다시 할례를 행하라 하시매. 여러분, 할례가 무엇인지 잘 아시죠? 할례는 음경의 표피를 잘라내는 행위를 가리키는데 이러한 관습이 고대 근동 지역에는 물론이며 세계적으로 널리 시행되었습니다. 오늘날도 하고 있죠. 또 주로 성년의식에 이것을 시행하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신 이 할례는 조금 다릅니다. 창세기 17장에 보시면 처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할례를 행하라 하시는데 이 할례는 성년의식이 아닌 하나님의 언약의 증표라고 하십니다. 또한 성년이 아니라 태어난 지 8일이 되는 아이에게는 이것을 행하라 하십니다. 17장 7절부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내 대대 손손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내가 거류하는 이 땅 곧 가나안 온 땅을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그런즉 너는 내 언약을 지키고 내 후손도 대대로 지키라.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너희는 포피를 베어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의 언약의 표징이니라. 너희의 대대로 모든 남자는 집에서 난 자나 또는 너희 자손이 아니라 이방 자손에게서 돈으로 산 자를 막론하고 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을 것이니라. 하나님께서 세계의 많은 사람들이 하는 이 행위 자체를 왜 언약의 증표로 삼으셨을까요? 이것이 언약의 증표다라고 아브라함에게 하였을까요?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지 않으셨어도 아브라함이 어쩌면 하였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하라라고 하면서 이걸 증표로 삼으셨다는 거죠. 왜일까? 첫 번째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이롭게 하지 힘들게 하지 않는다라는 사실이에요.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는 장면입니다. 고대 근동 지역에 언약을 맺을 때 제물이 되는 짐승을 반으로 갈라내고 그 사이를 지나감으로 이것을 지키지 않을 때에는 그 언약을 맺는 당사자 간에 어길 시 이 동물과 같이 처참한 결과를 받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증표로 삼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홀로 불 가운데 지나가셨습니다. 아브라함은 지나가지 않았습니다. 이게 무엇을 의미해요? 이 언약이 일방적인 것입니다. 너는 잊어버리고 지키지 못할지언정 나는 너에게 이 언약을 지키겠다라는 거죠. 그 언약을 맺는 장면에서도 하나님께서 이 언약 자체가 너를 이롭게 하는 거지 너에게 어떤 일을 혹은 너에게 뭔가 지킬 것을 과업을 주는 게 아니라는 거죠. 마찬가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증거나 표징이 멀리 있는 거거나 혹은 인간으로 하여금 짐을 지게 하는 것이면 안 됩니다. 그래서 삶의 모습 속에서 원래 행하던 것 중에 하나인 것이 되는 거죠. 이것조차도 하나님이 배려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차이를 두시는 거죠. 성년의식이 아니라 난 지 8일 만에. 그래서 두 번째로 생각할 것은 그 의미인데요. 성년의식을 행한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갖냐면 스스로 가족을 이룰 수 있다라는 것과 두 번째는 가장으로서의 책임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성년의식에 이것을 했다라는 것은 가족을 거느릴 수 있고 그 가족을 책임질 수 있을 만한 힘과 능력을 갖추었다라는 걸 의미하는데 그러나 아브라함은 이 의미가 퇴색되죠. 아브라함의 삶을 보면 아브라함은 스스로요 가족을 지킬 힘도 없었으며 자녀를 낳을 능력도 없었습니다. 여러분 기억나시죠? 아브라함이 100세 이전까지 자녀가 없었습니다. 또 그가 하나밖에 없는 그의 아내와 조카도 지킬 힘이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지킬 수 있게 되었고 자녀도 얻게 됩니다. 때문에 범인들과는 달리, 다른 사람들과는 달리 아브라함에게는, 이스라엘에게는, 그들의 이 아브라함의 후손들에게는 이 할례라는 것이 다른 의미로 다가왔을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 안에 들어옴을 의미하는 것, 하나님의 은혜 안에 들어오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을 그들은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것을 하라라고 합니다. 처음 이집트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할례를 행하라 그랬는데요. 왜 그랬냐면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만 나온 것이 아니라 그들 사이에 많은 이방인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9번의 이적을 통하여서 하나님만이 참 신이구나, 그의 말을 들어야지 지켜보고 있다가 이스라엘 행한 대로 같이 행하고 또 은혜를 얻어서 나온 이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 공동체 안에 함께 하겠다라고 나온 이들이 있었는데 그들에게는 아직 이 할례라는 의미와 표징에 대해서 모르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말씀하신 걸 행하라 합니다. 마찬가지 이스라엘에도 이것이 행해지고 있었지만 아마도 그 의미가 그들 안에 정확하게 기억되고 간직되고 그러지는 못했을 거예요. 여러분, 모세의 모습을 떠올려 보십시오. 모세가 처음 하나님께 부름을 받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사역의 출발점에서요 할례를 행합니다. 그 이전에는 하지 않았어요. 그의 아들들에게. 모세의 이야기가 단면적으로 나오지만 사실은 이집트 안에 이스라엘도 똑같을 거예요. 똑같았을 거예요. 하는 자도 있었을 거며 행하지 않는 자들도 있었을 거며, 그리고 또 그들 안에서 그 의미와 언약으로서의 표징이 퇴색되어졌을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잃어버려 가고 있었을 거든 말이에요. 그때 하나님께서 이 할례를 행하라라고 합니다. 할례를 행하라. 그러면서 나의 언약을 기억하라. 내가 너희들을 구원함이, 너희들을 이끌음이 너희들에게 약속된다라는 것을 상기시켜주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이스라엘이 그렇게 처음에 나올 때 할례를 행하고 광야에 있는 동안 행하지 못하였어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길에서 있었기 때문에 행하지 못하였다라고 하는데, 사실 모세 이야기를 떠올려 보면 그가 여정 가운데 했거든요. 물론 다를 수도 있습니다. 광야의 여정과 머무를 수 있는 곳이 있는 여정과 다를 수는 있지만은 그 의미를 한번 생각해요. 그 의미를. 인간들은 충분히 하나님과 맺은 언약에 대해서 잃어버릴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잊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나는 잊지 않는다. 그래서 신실하게 너에게 한 약속, 그거 너희는 지키지 못하고 잃어버릴 수 있을지언정 나는 신실하게 지켜나갈 것이다 라고 그들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이 지켜내겠다라고 하는 이 약속을 하나님께서 요단을 건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라라고 하는 이 대목, 지금 하라. 지금. 이 지금이 언제인데요? 여리고 성을 앞에 두고 있는 상황, 적군과 전투를 앞에 두고 있는 급박한 상황에서 하라고 합니다.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무엇인가를 하라라고 할 때는 그것이 언제나 인간 편에서 좋은 것이었지, 인간을 위한 것이었지, 그렇지 못하는 것은 없었습니다. 할례도 마찬가지였겠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굳이 지금 하라라고 한 거에 대해서는 의미가 있겠죠. 의미가. 이 지금이라는 때가 중요한데요. 이유에 대해서는 유월절을 살펴보고 함께 상고해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로 하여금 할례를 행하게 하시고 또 하나 유월절을 지키게 하셨거든요. 유월절을 지켜라. 본문 10절 보면 이스라엘이 길갈에
진쳤고 그달 14일 저녁에 여리고 평지에서 유월절을 지켰으며 무교원과 볶은 곡식을 먹었더라. 그리고 그 땅에 소산을 먹은 다음에 만나가 그쳤더라. 이렇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들이 길가에 진을 치고 유월절 절기를 지킵니다. 이 유월절 절기의 핵심은, 하나님의 절기의 핵심은 이스라엘을 구원하셨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여호수아, 그 이름의 뜻이 무엇이죠? 하나님은 구원이시다. 신약의 예수, 저희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십니다. 하나님 구원하셨다. 그래서 유월절을 지키게 하십니다. 이스라엘에게 첫 유월절은요, 이집트에서 나오기 직전 10번째 이적, 장자의 죽음이 있던 그 밤에 행하여집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유월절을 지키라 하실 이 때를 보면, 이 시작점을 보면, 시기를 보면, 이 시작이라는 시점을 끼고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셨습니다. 지금까지 보면 출애굽기 12장 37절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라암셋을 떠나 숫곳에 이르니 유아에 보행하는 장정이 60만 가량이요 수많은 잡족과 양과 소와 심이 많은 가축이 그들과 함께하였으며 그들이 애굽으로부터 가지고 나온 발견되지 못한 반죽으로 무교병을 구웠으니 이는 그들이 애굽에서 쫓겨남으로 지체할 수 없었습니다. 아무 양식도 준비하지 못하였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 거주한 지 430년 만에 그 끝에 그날의 여호와의 군대가 다 애굽에서 나왔은즉 이 밤은 그들이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심으로 말미암아 여호와 앞에 지킬 것이니. 이 출애굽기 12장 말씀을 보시면은 유월절을 지키고 그 밤에 나옵니다. 구원으로 새롭게 시작되어지는 그 밤에 유월절을 지켰다라는 거예요. 시작점에서 유월절을 지켰다라는 거죠. 다음으로 유월절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킬 때가 언제면 민수기 9장으로 이어지는데요.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고 진을 형성하여서 본격적인 출애굽의 여정을, 광야의 여정을 출발하기 직전에 그 시작점을 지킵니다. 민수기 9장이에요. 애굽 땅에서 나온 다음 해 첫째 달에 여호와께서 시내 광야에 모세에게 말씀해 이르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유월절을 그 정한 기일에 지키게 하라. 그 정한 기일 곧 이달 14째 날 해질 때 너희가 그것을 지키되 그 모든 율례와 그 모든 규례대로 지킬지니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유월절을 지키라 하매. 네. 그리고 또 지금 약속의 땅을 밟는 첫 그 발걸음에서 하나님께서 지키라라고 합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일하심으로 통하여서 이스라엘에게 새로운 삶이 시작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이것을 잊지 말고 기억하라라고 그런 의미에서 유월절 지키게 하십니다. 이런 유월절 안에는 인간 편에서는 하나님의 은혜를 떠올리게 하면서 감사를 이끌어내시고 하나님 편에서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증거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심으로 그들에게 구원이 있고 새 삶과 새 발걸음과 새 땅이 허락되어지는 거라는 거죠. 이스라엘이 유월절을 지키기 위하여 그 땅의 소산을 먹을 때 공교롭게도 만나와 메추라기가 그칩니다. 왜일까요? 이날 하나님의 공급이 멈춘 것이 아닙니다. 만나와 메추라기가 소출로 대처된 것으로 동일한 하나님의 공급하심이죠. 하나님의 공급함이 땅의 소출로 이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함께하심과 행하심으로 구원을 얻은 그들, 새 날을 출발할 수 있게 된 그들, 새 땅을 밟을 수 있게 된 그들이 그 하나님의 함께하심과 행하심을 잊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하신 것이 뭐라고요? 유월절. 그리고 그 하나님의 구원을 의미하는 하나님의 함께하시고 행하겠다라고 하신 그 말씀의 표정으로서 그들에게 하라고 하신, 보여주신 게 하려게 된다라는 거죠.
이렇게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을 밟음과 동시에 행하였던 것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지난주 함께 나누었던 12돌, 할례, 유월절, 이렇게 세 가지죠. 이 세 가지가 의미하는 게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반복적으로 이러한 것들을 하게 하심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을 보게 하시면 이것을 기억하게 하시는 거예요. 네. 그래서 요약하자면 내가 너와 맺은 언약을 내가 신실히 지키겠다. 이것을 너희들이 성취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는 거죠. 잊지 마라. 자, 이제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왜 지금인가? 가나안을 진입하여서 새 땅을 밟고 여리고성을 앞에 두고 전투를 앞에 둔 이 상황만을 고려한다면 할례와 유월절 지키는 것은요 뭔가 앞뒤가 맞지 않습니다. 할례를 행하면요 적어도 3, 4일을 움직이지 못합니다. 남자들이. 또 유월절 절기를 지키면요 그 절기를 지키는 기간 동안에 아무것도 하지 못합니다. 적지를 앞에 두고 적을 앞에 두고 행할 일은 아니죠. 상황만을 본다면.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라고 해요. 그건 뭐예요? 이 할례와 유월절이 주는 의의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일하심으로 너희들은 구원을 얻고 새 날이 올 것이다 라는 하나님의 보장, 내가 하겠다라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 떨지 말라, 담대하라, 강하게 하라 라고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하셨죠. 근데 여호수아가 두려워하고 떨려하던 것, 그게 여호수만의 일이 아니라 이스라엘 모든 이들의 마음이었다는 거죠. 상황이었다는 거죠. 그런데 요단을 건너서 기적적으로 하나님이 기적을 보고 건너오긴 했는데 여전히 그들 안에는 그런 불안감과 또 앞에 보이는 이 여리고성을 우리가 어떻게 점령해야 되나라는 부담감으로 과업으로 그들에게 있었을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그들을 위로하시는 거예요. 시작과 함께 위로하시며 내가 함께 하겠다라고 선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등장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군대대장. 너희가 아니라 내가 하겠다. 그런 일이 있은 후에 하나님 앞에서 할례를 행하고 유월절 절기를 지킨 후에 여호수아가 여리고 가까이 이르렀을 때 한 사람이 칼을 빼어들고 선 것을 마주하게 됩니다. 그래서 묻죠. 너는 누구냐? 누구를 위해 거기 서 있느냐? 그랬더니 뭐라고 해요? 나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라. 그 말이 뭐예요? 내가 너희보다 앞서가며 행할 것이다 라는 거예요. 내가 이미 칼을 빼어들고 여리고성 앞에 서 있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통하여서 내 행함과 언약의 성취를 통해서 이것을 너희들이 얻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너희가 받은 약속이 무엇이며 또한 앞으로 받을 약속이 무엇인지 기억하라, 잊지 말라라고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할례를 행하게 하시면서 이런 말씀하십니다. 본문 8절입니다. 또 그 모든 백성에게 할례 행하기를 마침에 백성이 진중 각 처소에 머물려 낫기를 기다릴 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서 떠나게 하였다 하셨으므로 그곳의 이름은 오늘까지 길갈이라 하느니라. 길갈이라는 뜻은요 굴러가다라는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할례의 의에 대해서 한 가지 더 말씀하시는 게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서 떠나게 하였다는 거예요. 애굽의 수치가 뭐예요? 그들이 이집트에서 나옴을 통하여서 이집트 안에서 받았던 그 아픔의 삶이 이미 회복된 거 아닌가요? 네, 여기서 말씀하시는 애굽의 수치는요 그런 게 아닙니다. 자, 수치라는 이
번역된 단어의 원어는요, 헤르파로서 조롱, 비난, 경멸이라는 뜻을 가집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또 하나님께 향한, 이스라엘 백성님과 하나님께 향한 조롱과 비난, 경멸, 이것을 제거하고 씻어내겠다라고 지금 선포하시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그러면 지금 하나님과 그들에게 향한 조롱과 비난과 경멸은 무엇이었는데요? 기억하십니까? 이스라엘이 광야에 있을 때 계속 반복되어 등장하였던 조롱과 비난. 그들의 신이 그들을 광야에서 죽게 하기 위하여 그들을 인도하였다라고 했던 것. 그들 스스로 말하였고 또 그들을 업수히 여겼던 이방 민족들이 그리하였었고 또 그들이 스스로를 메뚜기같이 여겼습니다. 스스로를 비난하고 조롱하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또 하나님께 하였던 그 모든 경멸을 씻어내고 구원하고 인도하여 내셨고 또 그렇게 하시겠다라고 선포하는 거예요. 하나님 그렇게 역사하심을 통하여서 처음 등장한 게 뭐예요? 5장 1절 모든 이방 민족들의 간담이 서늘해졌다. 그들의 마음이 녹아내려버렸다. 하나님께서 하시겠다라는,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너희 스스로 낸 아픔, 비난과 조롱들, 또 너희가 나와 함께함으로 받게 되었던 아픔과 비난과 조롱들, 그 모든 것들 내가 씻어내겠다, 씻어내었다라는 선포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오늘날의 발걸음이 이와 같습니다. 하나님의 마음과 머리를 가지고 우리가 말씀을 따라갈 때에 우리가 세상 가운데 또 나 스스로 겪게 되는 아픔이 있고 비난이 있고 조롱이 있을 겁니다. 오늘 우리가 첫 예배를 드리지만 새롭게 시작하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약속 안에서 개인에게 준 그 은혜 안에서 우리가 시작되어서 걸어갈 때 우리가 밟았을 때 또 앞으로 밟게 되었을 때 그 발걸음들, 그 삶이 결코 녹록지 않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때 오늘 이 말씀을 그 외로움과 고통의 끝에서 그 조롱의 끝에서 이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그것을 씻어내겠다. 너와 함께하고 너를 위하여 역사하시겠다라고 오늘 이스라엘에게 또 우리에게 약속하여 주십니다.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우리가 2020년을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잘 걸어가기를, 또 이 한 주를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잘 지내기를 주님의